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약 40이 된 제이콥이라는 남자는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1년이 딱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귀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장장 7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그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에 말하기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가 첫 씨앗을 뿌리고 보리 추수를 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물려받아 20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던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생전 처음으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밭을 갈구고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첫 보리 추수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주로 주식으로 두 가지 곡식을 기르는데 첫째는 보리고,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면 바로 밀이 익는 시기가 되어서 밀을 연결해서 추수합니다. 보리보다는 밀이 더 훨씬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이콥이 첫 농사를 지으면서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것은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까지 비즈니스를 해봤지만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저 배운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밭에서 돌을 주워내고 그리고 괭이로 호미로 그 땅을 다 이렇게 파헤쳐 가면서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렸더니 정말로 보리를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감격 가운데 이 제이콥이 눈시울을 더욱더 붉게 만드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 첫 추수를 거둘 수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이콥의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이스라엘의 귀족, 왕족, 기술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잡혀가면서 그 고국 땅,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잡혀가야 했습니다. 마음 아픈 가운데 고국을 그리면서 그 바벨론으로 도착했을 때에 바벨론은 상당히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남미 어느 한 국가에서 마치 미국의 중심부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와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이콥의 아버지는 운 좋게도 좋은 그 비즈니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도 가지게 되고 좋은 마차도 샀습니다. 가게도 가지고 있고 그곳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콥의 아버지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에게 좋은 집과 좋은 마차, 좋은 사업장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종업원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텅 빈 듯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회파되었고 지금 거기에 짐승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지가 70년이 되었어요. 오랜 동안 그 세월을 지내오면서 제이콥의 아버지는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이 제이콥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그 민족 중에 한 명인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고 하나님은 예배되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저희들은 이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던 제이콥의 아버지의 기도를 그 아들 제이콥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꿈일까 생시일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했던 너희들을 너희 조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그 첫 추수의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당시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우선 그 자기들이 있던 그 지역에서 더 출정해서 왼쪽으로 진군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장악하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은 많은 제국을 침략해서 그들을 옮기는 정책을, 그래서 민족을 섞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라고 하는 그 옆에 큰 지역을 점령하고 바벨론도 점령하고 왼쪽으로 출정해서 큰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 부근과 또 애굽까지 모든 지역을 통일하는 그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제국을 이끄는 왕은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아주 역사에 의하면 아주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타지에 끌려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거기다가 바벨론 제국이 너희들 나라에 가서 침략하면서 그 허물었던 제단을 다시금 쌓아주겠다. 그리고 많은 그때 빼앗아 온 금은 기명들을 돌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도를 자녀들이 받아서 기도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고레스의 칙령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살다가 붙잡혀온 그 지역들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잡혀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와보니까 이 문명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삶이 윤택하고 너무나 그 문명이 발달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너희들이 믿던 신전을 세워주고 너희들이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서 드릴 그런 신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을 가진 신들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다 그때 가져온 금은 기명들, 제사 기명들을 다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찾아갈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민족,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70년 동안 그 쌓아놓은 기반을 다 뒤로 한 채 짐들을 정리해서 대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다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한 바벨론 제국에서 약속한 그 많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속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7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그 약속을 받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땅은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 되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 내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환영하기는커녕 호시탐탐 그들의 생명을 노략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 가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 다 황폐화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돌들을 하나씩 집어내기 시작하고 조그만한 호미와 괭이를 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밭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망이라고는 한 가닥 보이지 않고 희망이라고는 한 가닥 보이지 않지만 과연 이 황폐한 땅이 변화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은 것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들은 지금도 돌을 골라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괭이질을 하면서 밭을 아주 곱게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어 씨를 뿌리고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막막한 땅에, 이 메마른 땅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함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을 70여 년 동안 짐승들이 짓밟고 다녔던 굳어진 땅을 우리가 개간한들 여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예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손에 못도 하나 박이지 아니한 이런 연약한 손을 가졌는데 내가 과연 그 밭을 일궈서 정말 소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수확기가 되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이콥이 전혀 모든 것이 쉬웠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제이콥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희망이 아주 멀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이콥은 그 희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약속 붙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돌을 주워냈고 그는 밭을 갈았고 그는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 그 밭에서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얼마 뒤에 또 소출이 날 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제이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이콥은 그 보리들 중에서 좋은 보리 씨앗들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오늘 말씀에 말씀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미 한번 체험하였고 또 이제 그 내년에 다시 얻을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는 지금도 곡식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이콥이 바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버밍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어린이 여러분, 우리 민족은 범죄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외국에 끌려가 살다가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화되었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이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씨앗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뿌리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일부가 이것저것을 핑계대고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어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deny yourself and then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은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 헌신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저 천국에서 많은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